피라미드의 기원을 아십니까? 피라미드는 이모테프라고 하는 기량이 뛰어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를 통일하여 파라오 자리에 앉은 제세로 왕은 이모테프에게 명령해서 영원한 집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왕의 무덤은 마스타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스타바라고 하는 것은 벤치의 의미를 지닌 아라비아 말입니다. 무덤의 모양이 아라비아 풍의 벤치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무덤은 돌로 새겨서 만든 장방형 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세랑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무덤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모테프는 커다란 마스타바 위에 또 하나의 마스타바를 포개어 놓았습니다. 두 개를 포개어 보니 더 많이 포개어 보고 싶어져서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로 불어나 마침내 기묘한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옛 임금들은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을 크고 호화롭게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름지기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이런 무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호화롭고 거창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 생각하고 살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무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그의 단편 소설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가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가장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일이 없으니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 있습니까? 청년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 있어야 사회가 기쁨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 있어야 국가가 기대를 가집니다. 청년이 죽어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절망입니다. 사회도 국가도 슬픔입니다. 동안 열풍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안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얼굴이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다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다 했더니 마지막에 그 나이를 공개하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같이 그동안에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에 깜짝 놀랐던 걸 보게 되는데, 이 동안 열풍, 연령주의 사회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연령주의가 동안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늙어 보이면 안 된다고 늙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풍은 안티에이징이 동반한 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경쟁력 있는 자원인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안미녀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오래전에 방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젊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보톡스니 지방흡입인에서 젊게 보이려는 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K-성형 열풍이 대단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성형하고 가고, 또한 강남에만 해도 그 성형외과가 거의 1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젊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이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젊은 것입니다. 젊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가 양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패기가 없고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면 당신은 청년이라는 말대로 많은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잠을 얼마나 주무십니까? 잠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는 잠은 저주입니다. 잠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잠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졸려도 아무 때나 졸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어있을 때와 잘 때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가 조는 것은 설교자인 목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졸고 있습니다. 설교에 방해가 되어서 목사님은 조는 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깨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 하네. 정말 사람이 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도 때로는 졸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시간에 졸다가 이미 기도가 끝나는데도 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장로님이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얽혀있게 목사님은 얼른 사회석에 나가서 3장 찬송을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왜 졸았습니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예배 중에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생뚱맞아 보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7절을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서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간의 첫날이면 일요일, 우리 용어로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판 이전의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강론하다가 드디어 일요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지금의 예배 원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 집회의 성격을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편의에 따라서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매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의식입니다. 떡을 떼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클라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는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으깨어 부서지다가 바로 클라오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가까이 행한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스산하고 애절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진해까지 짜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는 말에 조라다,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것이면 눌병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바울이 날이 샐 정도로 길게 설교를 합니다. 양떼를 떠나야 하는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낳은 양떼와 다시 볼 기약 없이 떠나는 이별을 맞이하는 바울,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진액을 짜다가 그만 늘어진 강론 시간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의 어떤 장면과 겹쳐져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기 전날 밤에도 이와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불을 많이 켰다는 그런 내용에서 윗다락이 넓은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정이 낮은 다락방에 사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뿜어나오는 열기와 등불에서 나오는 그을림을 배출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었고 유두고는 바로 그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유두고라고 이 이름에서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는 그리스어로 유티코스입니다. 이것은 당시 천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몇 가지 면에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고 기록되는데 이 뜻은 종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명할 때 한 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유두고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저녁까지 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쏟아지는 열기와 육체의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본문을 풀어낸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핍토인데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의미는 단순히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인생 하나가 이렇게 파멸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에피핍토라는 말입니다. 이 핍토에 에피라고 하는 접도를 붙이면 덮다, 엄몰하다, 밀어닥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사망 위에 덮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림은 유두고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합의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어 바울은 두 가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저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유언비어도 아주 난무하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맞닿아 있는 것은 소음과 소동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유두고는 예배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다가 파단난 노예의 몸에 자기 몸을 합쳤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두고를 보게 되면 이 유두고는 예배 청중 속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피곤함을 끌어안고 예배 공동체로 옵니다. 우리는 이런 억눌린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유두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삶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서 창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덮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회복과 치유를 강조합니다. 예배는 이 생명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했더니 유두고 곧 유티코스는 헬라어로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파멸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주님, 중단되었던 예배를 속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만나는 자입니다.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드로아의 형제자매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두구와 함께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밤을 꼬박 새우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리신 유두구를 통하여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구를 보는 것은 곧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이 유두구를 만날 때마다 그 유두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어찌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일행과 함께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바울은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는 마지막 날 곧 주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 아니라 6일 혹은 5일만 머물렀다면 바울과 함께 자정까지 계속되었던 그 주일 밤 예배는 없었을 것이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일도, 죽은 유두고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까닭입니다. 안디옥으로 귀환 중인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나 머문 것은 이틀 백길인 에게를 닷새 걸려 횡단하고 사흘이나 풍랑에 시달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흘 동안 에게 풍랑으로 겪은 것은 바로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나 머문 덕분에 주일 밤 예배에서 죽은 유두고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바울에게서 풍랑에 휩싸였던 그 백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상상치 못한 생명의 열매를 드로아에서 거두게 해주기 위한 더없이 신비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소멸을 앞둔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을 망정 그는 결코 슬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바울, 그에게는 이미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생으로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드라마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의 육체가 소멸된 뒤에도 그가 남긴 서신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는 1890년부터 1933년까지 43년 동안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로제타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 평양기울병원, 평양여성치료소였던 광해여원, 동대문 부인병원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평생 조선 여성을 사랑한 미국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동부에 살던 로제타가 요즘처럼 14시간 만에 혹은 40여 년 전처럼 하루 걸려 조선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90년 8월 21일 로제타가 25살 나이에 부모와 작별하고 고향인 뉴욕주 리버티를 떠나 뉴욕에서 기차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서 배를 타고 호놀룰루, 요코하마, 부산, 제물포를 거쳐서 오늘날의 서울인 한양에 도착한 것은 그의 10월 14일이었습니다. 고향집을 떠난 지 만 54일 만이었습니다. 기양지에서 몸을 추스리는 기간을 포함하여 54일이라고 하면 끔찍이도 긴 여행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5,000km의 기차 여행이 수월하게만 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물포고에 이르기까지 1만여 킬로미터가 넘는 태평양에 잠잠하기만 했겠습니까? 좁은 손실은 또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만 54일 만에 서울에 도착한 로제타는 자신이 일할 여성 전문병원 보구여관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조선 여성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후에 로제타는 서울에서 캐나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D. 소울과 결혼하여 아들 쇼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은 발진티푸스로 순직하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딸을 이국 땅에서 잃었지만은 로제타의 조선 여성 사랑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1933년 68세로 선교 사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조선 여성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의사로서 단지 조선 여성의 육체적 질병만을 치료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난과 무지에 시달리는 조선 여성에게 부어주시려는 참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제타 자신의 그 생명 속에 있었기에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딸의 죽음도 그 생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제타로 인하여 본문의 유두고처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입은 조선 여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로제타올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54일 거린 그 여행길도 무의미하고 헛된 고생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의 여행길 역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유부녀로 낳은 딸마저 3년 만에 잃은 그녀의 인생도 결코 슬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입니다.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고생과 슬픔의 연속일 뿐입니다. 아무리 지닌 것이 많아도 하늘을 찌를 수 직책이 높아도 결국엔 흙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소멸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심한 헛고생이 있겠습니까? 이름 없는 작은 돌멩이도 우고한데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이 단지 소멸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슬픈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 허무하게 소멸해버릴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생과 슬픔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로 승화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는 우리 모두 바울과 로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는 소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힘입지 않고는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의 옛사람을 스스로 버리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예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뇌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유두고는 비록 졸았을 망정 하루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에 젖은 몸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죽음과 거듭남을 통한 본질적인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만약 청년 유두고가 동일한 사고를 예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당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시체를 바라보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했던 그 주님의 참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미 임해 계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유두고처럼 옛사람은 죽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참 생명을 더 힘입어서 공동묘지를 지났던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생명의 삶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은 무척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몰라주어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힘입어 본질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유두고의 경우처럼 당신 안에서 영원히 기려주실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은 의욕을 가지고 신방하고 훈련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주일에 설교 들으러 오라고 요청하고 기다렸지만은 몇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다음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다음 주일 교회에서 합니다. 주일이 되자 강단에 관을 올려놓았습니다. 떠나시는 분에게 주의를 표하세요. 교인들은 열린 관을 들여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고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친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영을 잃었습니다. 유두고가 왜 떨어졌고 왜 죽었습니까?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졌다고요? 졸다가 떨어졌다고요? 만일에 창가에서 조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다면 누군가가 자리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워줘야 했습니다. 청년이 죽은 것은 교회가 죽은 것입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모든 남 탓만 합니다. 그 사람 탓만 합니다. 청년의 죽음은 교회의 죽음이고 교회가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살아있는 곳인데 교회 와서 죽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살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죽인다면 더구나 문제가 큽니다. 그건 바로 내 탓입니다. 누가 살려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살려야 합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을 힘있게 만들고 겁이 없게 만든 요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함께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활 재앙을 목격하고 부활의 감격을 맛본 드로아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밤을 경험합니다. 원래 베델은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처 없이 쫓겨서 그곳에서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산중턱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바로 이때 사닥다리를 타고 천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밤에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막장구름 가득한 인생의 갈팡질팡할 때 유두고처럼 완전히 파탄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바울이 파탄난 종의 몸과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은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니라.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